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드라야와 그마레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아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아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아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아김 왕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주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0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의 여호아김 왕조가 겨울 궁전 안에서 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아직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유다 왕조에게 제자 바룩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읽혔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칼로 찢고 화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급기야 그 말씀을 전달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 궁전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많은 것이 얼어버립니다. 생명력이 끊겨집니다. 생명의 단절을 느끼는 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앞두게 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끝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시에 계절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로마인들의 감시를 받았던 바울의 입장에선
자신의 생명의 끝을 알리는 방법으로 겨울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겨울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도 없는 그러한 고통만 주는 것인지, 과연 이 겨울이란 뜻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단절로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겨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호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겨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겨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수확된 곡식이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는 완숙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 궁전은 모든 생명이 끊어져 버린 곳이 아니라 수확된 곡식이 풍성한 곳,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성숙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겨울 왕궁 궁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적혀 있었고 왕과 모든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겨울 궁전 밖에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 안에는 수확된 곡식, 그곳에는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위한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동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문자적으로 생명이 없는 겨울 궁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겨울 궁전은 팔레스타인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끊김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고관들, 왕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곧 들이닥칠 민족의 재난 앞에 잠시 머물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겨울 궁전을 여호와김과 고관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만의 교만과 음모의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고 불태웠습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22절에서 설명하듯 궁전 안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활활 타오르는 화로의 의지에 겨울을 이겨낸 것처럼 애굽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땔감으로밖에 여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면 그것을 화로의 땔감으로 활용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만의 자신만의 지혜와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많은 물품들을 둡니다. 따뜻한 화로도 돼야죠. 위기 속에서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내려 하다 보니 혹시 나도 여호와김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땔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그저 던져버리고 그저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나만의 겨울 궁전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나를 따뜻하게 하는 화로가 있기에 안전하다 여기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던져져 버리는 그런 상황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혹시 우리 내면 안에 이러한 겨울 궁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단단히 문이 닫혀서 그저 밖과 안으로밖에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곳, 내면 속에 은밀한 장소,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나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나만을 위한 장소였기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내면 안의 겨울 궁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나만의 겨울 궁전에 갇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만의 궁전에 나만의 곳에 머물고 있을 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호와김의 그 결과 다 알잖아요. 바벨론을 끌려간 그 결과 다 알잖아요.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나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땔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실수, 그저 내쳐버리는 실수, 나의 내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어라고 막아섰던 그러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낙심하고 죄인으로 그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할까요? 그런데 오늘 27절과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때 당시에 여호와김에게도 어떤 은혜를 다시 한번 제공하셨어요. 불태워진 두루마리가 다시 쓰여지는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불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여호와김처럼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평안의 겨울 궁전 안에서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보여진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쓰였잖아요. 다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라 말하면서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땅에 우리를 냉랭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교란 속에, 그 계략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져버려서 낙심하고 그저 그 안에 갇혀서 그저 고립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다시 한번 사라지지 않는,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군사로서 산다면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군사로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저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겨울 궁전에 갇혀버린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땔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되고 선포되니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 자녀를 주의 군사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군사로 우뚝 서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냄을 경험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겨울 왕국에 계십니까? 그 왕국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나를 따뜻하게 하는 화로가 있습니까? 안락한 침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세상의 냉랭함에 맞서 싸워 이겨내는 뜨거운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군사로 오늘 이 땅의 냉랭함을 뜨겁게 달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갇혀버린 그런 일들 여호와김처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땔감으로밖에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세상의 냉랭함을 뜨겁게 달구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겨울 궁전에 갇혔기보다는 그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군사로 쓰임받길 원한다고. 냉랭해버린 이 세계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뜨거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전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노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